3월 25일 사순절 35번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비 나타내셨네. 하시로 만든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나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신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말씀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증거하시는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믿음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으로 허락된 은혜는 바로 십자가가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그 삶으로 나의 삶에 십자가를 증언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가 증거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말씀하신 그 7마디의 말씀도 그 안에 복음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것 아니라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시는 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뜻이고, 그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아들이 값을 치르시는 속량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들은 아버지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죄인들의 값을 치르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때에 그 자리에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그 죄악을 행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꾸민 자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자들, 그리고 어디로 달아났는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숨어버린 제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끝까지 악랄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던 산헤드린 공회원의 모습들,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의 어리석고 간교한 그 악함도 보게 하셨습니다. 무리들은 돈에 매수되었고 사람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며 외치고 비웃고 욕했습니다. 그 재판을 마친 모든 권한을 가진 것처럼 자신이 담당하며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들의 그 외침 가운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어주는 빌라도 총독 역시 예수님께 악을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명령대로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끝내는 죽인 로마의 군병들, 더없이 이 죄인들 가운데에 죄악을 저지른 모습으로 성경은 고발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비웃고 욕한 수많은 무리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 강도까지 어느 누구 하나 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다 죄인들이었고 누구도 예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정작 이 모든 이들을 용서해야 하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하는 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들을 벌써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하나님께 죄 사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 그것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자리에서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도 이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 죄악으로 가득하여 어떠한 소망도 볼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있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바로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의 증거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이 땅을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는 지금도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악한 세상이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간절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새겨져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이 세상을 열방을 그 죄악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그 외침을 십자가를 통해 들으시고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과 하나님 아들의 중보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간구하시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저들입니다. 수많은 가해자들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키지 않으시고 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바로 그 저들이라고 하신 구체적인 모습이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으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고 그리고는 그 죄수의 옷을 발가벗긴 채로 그들이 옷을 나눠 제비를 뽑겠다라고 모여 있었던 바로 군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십자가형을 담당했던 로마의 군인들, 그 모든 것을 집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도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는 죄수의 옷을 벗기며 마치 그것이 자기들 것인 것처럼 제비를 뽑아 나눠 갖는 그러한 악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간절히 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먼저 용서를 구하신 이후에 그 눈앞에서 행해지는
그 죄악,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되는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간구하신 기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죄를 지을 것이 뻔한데도 예수님은 먼저 용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죄악이 결코 멈춰지지 않고 이 세상에 관영한 대로 끊임없는 죄악으로 이어지고 또 이어질 것을 아시는 주님은 과거의 죄악도 현재의 죄악도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앞으로의 모든 죄악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예수님의 간구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의 죄악도 현재의 죄악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앞으로의 죄악도 다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사함을 간구하셨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나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간구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믿음으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십자가에 엎드려 그 죄사함을 구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은혜는 베풀어졌지만 그 죄사함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총으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도 이미 십자가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값을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내면에 감추어진 죄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함의 은혜가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에 그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엎드리셔서 십자가를 붙들으심으로 십자가로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간구하신 사람들, 그들은 이 이방인 창을 빼들고 칼을 들어 예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찌르고 십자가의 죽음을 집행하던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끝내는 그렇게 죽음에 내몬 이스라엘 전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유대인들도 이 이스라엘에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달라는 이 간구를 하셨을까? 정말 그들에게도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두려운 심판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을 선고받은 죄인들로 정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받지 않은 이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모든 죄를 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올 때에 약속하신 그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죄사함의 은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가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은 은혜 받은 자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칫 잘못 읽으면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해야 우리도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기도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죄 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를 사하여 주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죄를 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질 때에 그들의 죄도 사하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신다라는 약속된 기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날마다 드리는 바로 그 기도의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에도 바로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복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나누고 선포하라 하시는 바로 약속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그대로 삶 가운데에 실천하며 그 삶으로 죽음으로 증거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다가 붙들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처럼 재판받았습니다. 신성모독으로 모든 이들이 여론이 들끓자 그는 즉결 심판으로 넘겨져 율법에 정해진 대로 돌에 맞아 죽게 된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분노한 그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이 모습은 다른 것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마치 메아리를 치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울려내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데 이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이 땅 가운데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스데반은 이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고 마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주님께로 나아가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용서한 자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까지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라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용서한 자로 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용서하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그 용서를 구하시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오늘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한 자로 서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작은 기억과 상처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오르신 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한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작든지 크든지 주님 앞에 용서하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죄악도 현재의 죄악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모든 죄악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연약하여 지을 모든 죄도 이미 용서하여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부끄럽고 고개도 들을 수 없는 이 죄인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렸는데 주님은 용서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용서하는 자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그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결단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회개합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십자가로 이루셨기에 십자가를 의지하며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